할렐루야. 추석 명절 때 송편 잘 잡수셨습니까? 뭐 잘 안 드셨나 보네.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용돈 안 줘서 그렇습니까? 그래도 우리 얼굴 확 피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째려보세요. 그리고 웃는 얼굴로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붕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붕은 어떻죠? 여러분, 초가 지붕이 어때요? 이렇게 완만하게, 그렇죠?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 우리나라의 지붕, 무슨 지붕이 있죠? 기와 지붕이 있어요. 여러분, 각이 딱 져갖고, 그렇죠? 그 선들마다 연결된 그 기와장의 아름다운 선들이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집들마다 지붕에 뭔가 없어요. 한 가지가. 그거 아는 사람 있어요? 뭐가 없어요? 박이 없어요? 난 난생 처음 저런 얘기 듣습니다. 옛날에는 박 같은 게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 옛날 집들에게는 여러분 난간이 없어요. 그렇죠? 거기 지붕 위에 올라가 갖고 이렇게 거닐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집은요, 지붕이 다 평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지붕 위에 난간을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자, 오늘 주보에는 잘 못 나왔지만은 신명기 22장을 펴주세요. 신명기 22장 8절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난간을 만들라 그랬어요? 안 만들라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 집은 왜 안 만들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난간을 만들라고. 이스라엘 지붕은 평평해요. 평평하니까는 그 지붕 위에 올라가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기도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때 하나님께 환상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느헤미야에 보면은요, 초막절 때, 여러분 초막절 때는요, 그들은 광야에서 초막을 지었듯이 똑같이 초막을 만들어서 그들은 그 안에서 삽니다. 그럴 때 그 초막을 갖다가 여러분 집 앞에다도 두지만은 어디에다도 세우냐면 여러분 지붕 위에다가도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자요. 그리고 지붕은 또 여러분 알고 있죠? 평평하다 보니까는 여러분 그 지붕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운동하면서 거닙니다. 산책도 해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상 하면 이렇게 전쟁에 나가지 않고 거닐다가 지붕 위에 거닐다가 누구를 보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는 사건이 나와요. 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나라의 지붕은 무엇으로 되느냐? 평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뭐냐?
난간들을 다 세웠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아이가 뛰놀다가 여러분 난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면 아이가 뭐요? 다치거나 죽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God is so good.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미리 벌써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집 짓고 살 때에 집 지을 때마다 이제는 내가 명령한 대로 지어라.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고 난간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난간을 세우라고 말합니까? 생명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여러분 참 별일 다 많아요. 우리나라에 법조인 부부가 괌에 놀러 갔다가 여러분 아시죠? 아이를 차 안에 놔뒀어요. 아이가 1살짜리입니다. 1살짜리. 돌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것도 여자아이예요. 그리고 6살짜리 아이가 그 안에 탔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쇼핑을 하러 갔어요. 2시 30분에 여러분 오후 2시 30분이면 얼마나 뜨겁게 괌이 쇼핑을 하러 왔던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아이가 있는 걸 보고서는 경찰에 신고한 시간이 2시 30분이에요. 그리고 그 부부가 밖으로 나온 시간이 3시 15분이에요. 그런데 경찰이 묻습니다.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그럼 뭐라 그랬어요? 3분 있었습니다. 남자는 김앤장의 유명한 로펌 사무실의 변호사예요. 둘 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와서. 여자는 판사예요. 법을 너무나 잘 아는데 무엇을 여러분 귀히 여기지 않았는가? 자기의 자녀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차 안에 8살 이상 되는 아이가 타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밑에 아이를 놔두고 나가서는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갓난아기를 차 안에 놔두고 쇼핑 보고 돌아와서 집에 가요. 근데 미국 법은 그게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생명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유치원 버스가 돌다가 아이가 밤늦게까지 안 돌아와. 그래서 돌고 돌고 찾다가 그 유치원 버스를 뒤져보니까는요, 그 아이가 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야. 너무나 우리는 부주의하는 거예요. 어린 생명을 귀히 여길 줄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 왜 난간을 세우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든 나이 많은 어른이든 다 똑같이 생명이 귀한 거예요. 보호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잖아요. 귀한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지붕 위에 난간을 세워서 어떤 누구도 다치지 않도록 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난간은 나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내 육신을 여러분 그래도 지켜줘요. 난간이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우칠까요?
내 영혼에 여러분 내 영혼의 생명이 떨어지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의 난간을 세우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난간을 세우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부주의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전장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참 귀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을요,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가면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주일날 말씀을 전했다 보니까는 시간이 길게 갔어요. 가다 보니까는 졸았어. 오늘 3부 예배 여러분 졸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 때 조는 사람이 난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등잔 밑이 어둡다 가끔 보면 성가대에서 자. 난 누구라고 말은 안 해. 근데 우리 교회는 없어. 저 태평양 건너에 있는 것 같아. 이 유두가라는 청년이 말씀이 길어지니까요 몸이 근질근질해요. 그래갖고 일어나더니 어디에 걸터 앉냐? 창문에 걸터 앉았어. 창문에 딱 걸터 앉았어요. 이 청년이다 보니까는 창문에 걸터 앉아도 나는 죽지 않는다 생각하니 걸터 앉은 거지. 근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부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없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뭐예요? 그덕그덕 조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3층짜나의 그 다락방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있잖아요, 청년 유두고가 죽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9절 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 내가 3층에 걸터 앉았을 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럼 뭘 바라봐야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난간이 있는가 없는가를 바라봐야 돼요. 난간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요 벽에다가 붙들어 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요 일어나든지, 그러지 않으면요 땅바닥에 앉든지.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부주의해갖고 자기가 젊고 자기의 능력이 있고 자기가 지혜가 있다 보니까는 자기 마음대로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떨어져 죽었어요? 난간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육신이 건강한 사람이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부주의해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린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 신앙의 난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의 난간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명절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자녀들을 만나려고 서울로 왔어요. 서울로 와보니까는 버스가 있는데 버스가 2층 버스야. 무슨 버스예요? 요새 2층 버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1층에 딱 탔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다가 그 버스 안에서 싸우는 거라. 할머니 할아버지 싸우지들 마세요.
싸우니까는 이 운전사가 듣기 싫으니까는 할머니, 할아버지 위로 올라가세요. 2층으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2층 버스를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요, 기겁하고 내려온 거예요. 이 버스 양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아니, 2층 버스에 계시라고 왜 내려왔어요? 이 버스 양반, 2층 버스에는 운전사가 없어. 여러분, 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하 이 단순한 게 난 사랑하고 좋아요. 우리는 바보 같고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버스에 누가 없으면, 운전사가 없으면은 내가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버스의 운전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요, 끝장 보는 거예요. 내가 잘 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운전하시고 나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래서 신앙의 난간을 세워야겠다는 사실을 다윗은 발견했습니다. 그럼 다윗이 살았던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 오늘날과 똑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12편 8절 좀 띄워주세요. 시편 12편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저 시를 썼을 때에 저때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 저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러분, 비열한 인생들이 높임을 받아요. 악인들이 높임을 받고, 여러분, 존경을 받고, 잘못된 사람들이 날뛰어 다니는 거예요. 이럴 때 정직한 사람, 믿음의 사람, 순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은요,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눌리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시편 12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눌리는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업심여기는 다른 사람들, 핍박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입에서 탄식이 나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돼? 어느 누구나 안전하게 살고 싶은 거야, 안전하게. 그래서 다윗이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말하는 안전지대가 있다, 안전지대가. 안전장치가 있는 거, 안전장치가. 그래서 다윗은 신앙의 난간이 무엇인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시편 12편 6절 좀 띄워주십시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신앙의 난간이 무엇인가를. 자,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신앙의 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 험난한 세월 속에, 비열한 사람들이 날뛰는 세상 속에, 거짓들이 있잖아 판을 치는 그 세상 속에, 악한 것들이 날뛰는 그 세상 속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난간을 세우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 신앙의 난간을 세우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씀의 난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난간을 넘어가면은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난간을 넘어가면요 바닥에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의 난간을 세우십시오. 어떤 사람은 눈물의 난간을 세우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난간을 세우세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난간을 세우세요. 예배만은 빠지면 안 된다.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난간을 세울 때 튼튼하게 세워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난간을 튼튼하게 세우자. 믿음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드렸다 말았다 이게 아니고 드리기로 작정하면 끝까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기로 마음먹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난간을 바로 세워야 튼튼하게. 신앙도 대충 하면요 그 난간은요 대충 짓다 만 거예요. 그러면요 그 난간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갈 때에 그는 알았어요.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도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신앙의 난간을 튼튼하게 세우려고 그는요 또 그 자신을 채찍질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어떤 누구도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가 내려와 보지 사람은요 한 분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늘나라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듣고 내려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어느 정도 계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높은 산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이 좋은 사람도 여러분 난간을 더욱더 튼튼하게 세우세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난간을 세우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좀 띄워주십시오. 자, 하늘나라 올라가서 여러 가지 계시를 받고 내려왔어요. 신앙이 최고봉에 올라갔어요. 자, 그럴 때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십시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신앙이 높이 최고까지 올라간 사람도 그래도 난간을 튼튼하게 세워야 돼요. 바울은 안 거예요. 자기가 높이 올라갔다가 교만해서 추락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난간을 세웠어요. 무슨 난간을 세웠는가? 그의 안에 질병이 있었어요. 육체에 가시가 들어와 있었어요.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만하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나에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겠구나. 원망과 불평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는 안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신앙의 안전장치가 무엇인가 난간이 그에게 질병이었어요. 그것을 도리어 원망하는 게 아니고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빨리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다가 그는 순교하고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요 그래도 난간을 튼튼하게 세우십시오.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난간을 튼튼하게 지으세요.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십시오. Book of Deuteronomy 8 verse 18. 저 뒤에 외국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능력 있게 살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신앙의 안전장치를 딱 세워놨어요. 자, 우리 신명기 8장 18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재물 얻었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 때마다 하나님은 안전장치를 두신 거예요. 뭐냐? 하나님 주신 거다. 이게 안전장치인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어요. 일이 잘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아?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신앙도 슬금슬금,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도 대충 하고 넘어가고 그러다가 여러분 신앙의 난간에 부닥쳐서 떨어질 경우가 생깁니다.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십시오. 저 그림은 부산에 있는 기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저 기장에 저기가 벼랑 끝이에요. 바다가 보이고 저기가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 때 10월 4일 날 아침에 일찍 해돋이 뜨는 걸 보고 사진을 찍는 걸 보려고 70세 먹은 형과 50세 먹은 동생이 저 난간에 딱 기대고 사진을 멋지게 찍다가 난간이 떨어져서 두 명이 밑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큰 중상을 입어가고 깨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 난간이 튼튼한 줄 아는 거예요. 저 쇳덩어리거든요. 저것이 안전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대었어요. 해가 떠올랐어요. 멋지게 폼을 잡고 찍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났다고, 여러분 내가 부유하다고, 내가 지혜롭다고 거기에 기대어 서지 마세요.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미국의 한 젊은이가 한 호텔에서 텍사스에 있는 시스코라는 호텔에서 하얀 약을 딱 꺼내놓고 자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 자살하려고 했는가? 이 사람은 호텔 경영을 했는데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망하기 바로 전날이에요. 그래서 이 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호텔 안에 들어왔어요. 이 약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의 눈 속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어머니가 나타나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애야, 너 이 세상은 힘들 거야.
그때 실망하지 말라. 그때 너는 여호와께 기도해야 돼. 여호와께 기도해야 돼. 이것이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주신 신앙의 난간이었고 안전장치였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교회도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사위 부도가 나서 이제는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머니가 탁 떠오르면서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신앙의 난간을 세우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사람이 그 어머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억하는 순간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드디어 오래간만에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는 그 순간에 신앙의 난간을 세운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 기도하라.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는 거기서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었고 그 다음날 그는 그 호텔로 수많은 사채업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하신 그 귀한 돈을 다 날리고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뵐 면목이 없어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사서 호텔에 투숙했다가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밤새 회개하고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이 자리에 용기를 내어 일어났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상한을 유예해 주시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쳐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이 투자자를 마음속 안에 하나님께서 감동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한을 유예하고 나중에 그 호텔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고 여러분 세계 최고의 호텔 왕이 되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힐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 자녀에게 이 추석 명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승진을 했니? 돈 잘 벌고 있니? 직장은 잘 다니고 있니? 이것이 우리의 안전장치가 아니고 난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얼마든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너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난간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아플 때마다 그 난간을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도 비열한 사람들이 난무하고 거짓된 사람들이 난무하는 그 세상 앞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신앙의 난간을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연약할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요, 제 오른쪽 다리가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저를 치유하고 나를 낫게 만들었어요. 기적의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저는 다시 이 다리를 부여잡고 일어납니다. 저는 이 다리가 나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난간을 세우는 귀한 믿음의 다리예요. 기적의 다리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붕 위에 난간을 지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이 어수선한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말씀의 난간, 믿음의 난간, 기도의 난간, 여러분, 이 난간을 튼튼하게 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우리 다시 믿음의 난간을 세우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신앙의 난간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내 가정에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다시 우리 난간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루아침에 질병이 찾아와 쓰러집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이 기도할 때 울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요,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건강하다고 지킬 수 있는 게 건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이 추석 명절 이후로 느슨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신앙의 난간, 말씀의 난간, 기도의 난간을 세워서 다시 우리 안전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어려운 이 세상 앞에 지붕 위에 난간을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떨어져 생명이 위태롭지 않으려고 하나님 난간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두가는 청년은 난간에 걸터 앉았다가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난간을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으켜 주옵소서. 믿음의 난간을 세우고 기도의 난간을 세우고 말씀의 난간을 세우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의 난간을 세워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었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목사도 떨어질 때가 있고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은 난간을 튼튼하게 만들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도 대충 하지 말고 기도도 대충 하지 말고 튼튼하게 믿음의 난간을 세우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니라고 나타난 것들을 다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지붕에 하나님 말씀이신 난간을 세울 때에 하나님, 어떤 우리의 자녀도, 어떤 우리의 가족의 식구들도, 어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